감사합니다. 오늘 10월 10일 2021년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찬송가 236장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 주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으겠습니다. 예수 크신 사랑 늘 말해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또 들려주시오. 정해지 않는 천국 주 예수 계신 곳 나 밝히 알아듣게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침에 있을 밤을 쉬 사라짐같이 내 기억 부족하여 늘 잊기 쉬우니 잘 알아듣기 쉽게 늘 말해주시오. 날 구속하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그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주 예수 나를 위해 이 세상 오셔서 날 구속하신 은혜 말하여 주시오. 나 같은 사람 위해 주 보혈을 였네. 이 복스러운 말씀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이 세상 헛된 영광 날 미혹할 때에 주 예수 크신 사랑 늘 들려주시오. 전국에 빛난 영광 내 눈에 비칠 때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평생에 듣던 말씀, 평생에 듣던 말씀, 주 예수 크신 사랑 또 들려주시오. 아멘. 이 시간 묵상기도 드리시면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규례는 확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정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우리 영혼의 참된 만족과 기쁨이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올려 드리오니 우리의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귀한 말씀은 함께 찬양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은 내 발의 빛 되고 목마른 사막 길에서 샘물과 같도다. 굶주린 나의 영혼을 만나로 먹이고 내 갈 길 밝게 비추니 그 말씀 귀하다. 낮에는 구름 기둥과 밤에는 불 기둥 주 백성 앞에 나타나 앞장서 주시네. 하늘의 깊은 지혜를 깨닫게 하시고 주 말씀 밝히 알도록 날 도와주옵소서. 아멘. 교동문 19번 시편 84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다 같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우리를 대표해서 고인권 장로님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자비하신 구원의 은혜를 저희들에게 흡족하게 내려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저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주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졌고 믿음이 약하여 충성과 봉사를 다하지 못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의 지은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죄의 유혹 앞에서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죄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로 만족함을 얻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로 세상에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그들의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대신 맡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심령들에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에 갈급하고 굶주린 심령들에게는 말씀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 화평 장로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때일수록 고난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실현하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어려운 이때에 세계 각처에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문을 걸어 잠그고 노심초사하는 이때에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실천하며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믿음을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들과 그들의 가정의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들도 함께하지는 못하지만 기도로 재정적인 후원으로 도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셔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모두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저희의 삶을 돌아보며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귀한기도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암송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아멘. 다음 주 암송 구절도 같이 읽지요. 시작. 그리스도를 첫 자리에 모심.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아멘. 성도 간의 교제 나오실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말씀 묵상의 축복을 누리세요. 한번 하고 인사하십니다. 말씀 묵상의 축복을 누리세요. 말씀 묵상의 축복을 누리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함께 봉독하고 말씀 묵상의 축복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많이 사랑하시고 암송하시는 구절이시죠?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편 1편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복 있는 사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악인의 꾀를 물리치고 죄인의 길을 멀리하고 오만한 삶을 걷어차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의 지혜를 지속적으로 얻을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여호와의 율법,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날마다 주야로 묵상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보면 1절 2절 말씀해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그러면 과연 우리들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호와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되 정말로 즐거워하며 묵상을 하고 있는가요? 어떤 분야에 있는지 마찬가지입니다. 일정한 수준의 실력을 갖춘 사람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남들이 하지 않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또 노력해서 그 실력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노력해서 남다른 실력을 갖게 되면요, 노력만으로는 도무지 얻을 수 없는 어떤 신령한 경지라고 할까요?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영육이 이렇게 조화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모든 분야가 깊이 있게 들어가면 어떤 신령한 어떤 정점에 이르게 되는데, 자기의 노력만으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일정한 수준까지는 올라가지만 그 정말 신령한 그 경지에 이르는 그 묘미를 맛보기는 참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골프 자꾸 예를 들이지만 제가 골프 잘 못 칩니다. 옆에서 하시는 이야기를 많이 듣는 거죠. 이 골프 주변에 진짜 짬내가지고 막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어떤 골프의 일정한 수준에 오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럼 보면 폼도 멋있고 공 날아가는 것도 너무 예쁘고 정말 참 골프 치는 거 참 멋있다 하는데, 그렇게 열심히 노력해서 어떤 수준에 올라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다니면서 부모님 치는 거 어깨 너머로 보고 또 부모님 칠 때 너도 한번 쳐봐, 뭐 작대기인지 챈지 모르고 한번 그냥 탁 쳐보고 이러면서 골프를 이게 배웠다기보다 몸에 익힌 거죠. 그냥 삶 자체가 그냥 골프 치는 게 일상이 되어진 사람이 실력을 갖춰서 올라간 경지를 올라갈 수 없다는 것이에요. 물론 노력하고 또 노력하면 일정 어떤 경기에서는 이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운동이라는 게 어떤 선수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반인들도 꾸준하게 그 운동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하게 될 때 노력만을 통해서 단기적으로 올라간 실력과 어릴 때부터 꾸준하게 연습하고 그것이 삶의 한 부분이 되어서 몸에 배어 있는 사람은 그 운동의 묘미라고 할까요? 정말 그 운동을 하면서 얻는 유익과 재미를 어릴 때부터 익힌 사람을 노력해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영적인 훈련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되 이왕이면 일찍 믿는 게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 인생 다 즐길 거 다 즐기다가
목숨 간당간당 그때 예수 탁 믿고 구원받은 저 십자가 옆에 있는 강도도 그렇게 천국에 가지 않았습니까? 물론 천국은 갈 수 있지만 가서 개털 모자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얻어낸 상급이 전혀 없잖아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여 반복하듯이 우리의 신앙생활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집니다. 이 진리를 진작에 깨닫고 내 평생에 말씀에 전념하리라, 기도에 전념하리라 결심하고 또 결심해서 일평생 말씀과 기도에 일정한 수준에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백독했느니 천독했느니 성경 타자를 몇십 독했느니 기도를 내가 3시간씩 한다느니, 어떤 사람은 여러분 진짜 기도를 하루에 7시간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하냐 봤더니 일상의 생활을 아침부터 오후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 산 다음에 오후부터 조금 여유 있게 살면서 저녁 7시 됐을 때 자요. 그리고 한 새벽 1시에 일어나가지고 그때부터 날이 셀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대단하죠. 물론 이러한 신앙의 간증이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유익이 될 수 있고 우리에게 도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여서 말씀 생활하고 기도 생활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는 것 자체를 즐기는 사람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말씀과 기도가 계속되는 반복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거는 음식을 드실 때도 똑같은 것이에요. 음식 한 번 먹고 말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든지 좋은 음식, 비싼 음식을 넘어서 먹을 때 맛있게 먹는 거죠. 감사하게 먹는 것이죠. 그 식사 자리를 즐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육신의 건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처럼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을 때 이거 먹기 싫은데 억지로 먹어. 안 먹는 것보다는 그렇게 먹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런데 그렇게 억지로 먹어서야 어떻게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한결같이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겠냐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어떤 면에서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나아가서 한 번 사는 인생이잖아요. 돌이킬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감사를 하든 불평을 하든 그 시간은 지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을 때 내가 그 시간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의미를 살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인생의 반쪽을 허비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아야지, 그러면서 내가 어떤 마음의 소원, 그것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면 반복되는 예배 생활의 절반은 허송세월하는 셈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축복해 주세요.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이렇게 집중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면서 오늘 내가 주일날 교회 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이런 건강과 믿음과 환경이 있음에 감사하면서 반복적인 예배를 드리면서 그 순간순간 자체를 소중히 여기며 즐길 수가 있어야 우리도 예배 드리면서 의미가 있고,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 예배가 반복되어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신압으로 견고해지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반복되는 신앙생활 중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 속에서 말씀 묵상하는 것 자체를 즐거워해야, 다시 말해 누릴 수 있어야 말씀 묵상을 지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말씀 묵상을 통해 받는 축복을 계속해서 온전하게 누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맨날 읽어도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죄송합니다. 또 내가 아는 몇몇 성경 구절 막 쪼아 맞춰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안 하는 것보다 그거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그러나 할 때 제대로 하자는 거죠.
읽어도 깨닫고 내가 아는 몇몇 구절만 아니라 성경 전체의 흐름을 한번 좀 다는 알지 못하더라도 성경이 이런 메시지구나 라고 하는 성경의 이 대화 드라마 같은 이 굵직한 역사를 내 심령 가운데 한번 담아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의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나의 정말 이 어찌 보면 소중하기도 하지만 또 어찌 보면 정말 보잘것없는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이 거대한 역사의 흐름의 한 줄기를 형성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함께 이렇게 엮어가면서 누려가면서 성경을 우리가 묵상한다면 어제 보았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오늘 보면 또 새로운 거예요. 오늘 본 하나님의 말씀인데 내일 또다시 묵상하면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선교단체에서 만든 말씀의 5손가락 예화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이거 종이를 옛날에 어떤 사람들은 사전을 막 찢어가지고 자기가 외운 것 막 먹는 주변에 사람들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막 말씀을 먹는다고 이걸 북 찢어가지고 먹을 수도 없고 어떻게 먹는가? 이 말씀의 5손가락을 사용해서 먹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첫 번째 손가락이 말씀을 듣기, 새끼손가락. 여러분 지금 이렇게 경청하여 들으시는 거. 근데 사실 이렇게 경청하게 들을 때는 좋은데 듣고 나면 잊어먹어. 어쩔 땐 저는 제가 했던 설교도 잊어먹을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반복되니까 어쩔 수 없죠. 인간의 기억이 역량의 한계가 있는 걸. 그래서 반복해서 듣고 반복해서 말씀을 나누는 게 중요한 거죠. 그리고 말씀을 약지죠. 읽는 것이에요. 읽는 거.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는 그때는 감동받고 하지만 또 잊어먹지만 내가 내 눈을 통해 읽으면 그때도 잊어먹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더 오래 기억나고 앞뒤의 구절이 서로 연결되어져서 말씀을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말씀을 듣고 읽어도요, 이 성경 전체가 여러분 이 역사의 흐름대로 편집되지 않았습니다. 이 성경책 자체를 처음부터 쭉 읽으면 자연스럽게 헷갈려야 되는 게 맞아요. 연대기적으로 편집되어 있지 않아요. 시간의 흐름 순으로 편집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중간에 가다가 이게 무슨 얘기야?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지? 하는 마음이 들어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그럴 때 나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잘 이해가 되지 않지? 하는 게 부딪혀 오시게 되면 말씀을 공부하셔야 돼요. 이게 가운데 손가락, 손가락 중에서 가장 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닫는 것입니다. 어떤 지난주에 강사 목사님 오셔서 저 어디 뉴저지 어떤 교회 담임 목사님이 교인들과 성경 공부하다가 어려운 일을 겪으셨다. 무슨 사정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사정상 성경 감동 세미나를 진행하지 못했지만 지금까지 쭉 진행한 것에 감사하고 우리가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한번 새로워지다 경험하면서 기회가 되셨을 때 꼭 성경 공부 함께 하시고 또 그룹으로 성경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PBS라고 해서요. 요즘 성경 공부 교재가 얼마나 잘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내가 결심해서 말씀을 내가 이거 한번 파보리라, 내가 한번 알아보리라 라고 하면 주변에 유튜브 성경 공부 교재 무궁무진합니다. 요즘에는 솔직히 교재가 없어서 공부 못하는 시절은 지나갔잖아요. 옛날에는 어떤 레퍼런스가 없고 어디 알려줄 사람이 없어서 못 배웠다고 하지만 요즘 그거 다 핑계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성경 공부할 수 있어요. 또 교회에서 하는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 자원해서 참여하셔도 좋고요. 이렇게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람이 참 신기해요. 내가 알면요 보여요. 보이면 더 알고 싶습니다. 이 사람이 그래요. 지적인 호기심이라는 게 모르면 안 배워요. 내가 뭘 모르는지 모르기 때문에 안 배우니까 더 모르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내 삶 가운데 말씀을 이제 읽어도 모르는 게 아니라 읽으면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게 마음 가운데 쫙쫙쫙 다가오니까
말씀을 암송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도 물론 암송의 과정 가운데 반복해서, 죄송합니다, 이 돌에 새겨야 되니까 이 새기는 과정 가운데 이 정말 부단한 노력이 필요해요. 여러분, 글로 쓰는 것도 어려운데 이 바위에 새기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돌에 새기려면. 그렇기 때문에 반복하는 과정이 있지만 그렇게 한번 새겨진 말씀은 안 잊어먹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 가운데 내가 유혹에 빠지거나 주변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해야 되는 그 순간에 성령님께서 내게 암송하게 했던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암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주일마다 암송하는 이 시간 여러분 귀히 여기시면서 반복해서 암송하시고, 또 그것이 69절 다 끝나신 분들은 그 앞에 뒤에 9절도 함께 암송해 보세요. 이 문맥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말씀의 은혜가 훨씬 더 다가오고 그 문맥을 함께 암송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 가운데 뭐 설교까지는 아니더라 할지라도 정말 다급하게 나의 위로가 필요하고 격려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의 인간적인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는 삶이 삶 속에 자연스럽게 배어지게 되면 그것이 묵상하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한 가지만으로 어떻게 세웁니까? 읽기 하면 조금 그래도 좀 했지만 불안하거든요. 공부까지 하면 안정적이에요. 조금 그래도 살짝 불안하죠. 여기에 암송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 뭐 싹 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대로 쫙 요리하는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 분명히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뿌려졌을 때 어떤 밭들의 종류 가운데 사단이 새처럼 와갖고 말씀을 쪼아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평탄한 삶 가운데 이렇게 그냥 살면 요 네 가지 듣기, 읽기, 공부, 암송 가지고 충분히 가능해요. 근데 문제는 삶의 환경이 우리를 그렇게 나버려 주지 않는다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엄지손가락으로 꽉 잡지 않으면 이걸 누가 와서 툭 치게 하면 해도 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묵상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묵상.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묵상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멋있고 참 깊은 단어인데요. 영어로는 meditate. 여러분, meditate 가지고 안 돼요. meditate는 명상이라고도 해석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명상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묵상은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요. 하나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럼 고비를 그냥 날로 확 먹을 수 있지만 잘 익혀가지고 그것을 음미하면서 씹고 또 씹고 또 씹을 때 첫 맛과 중간과 목에 넘어가는 맛이 다른 것처럼 침이 꿀꺽 넘어가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네 가지 방법으로 반복해서 이렇게 우리의 모습으로 먹어 들어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요, 깊이 있게 생각하게 되면 이 말씀이 서로 착착착착 짜맞춰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어떤 과학자들 보면 새로운 생각 났을 때 여기 전구가 띵 켜지면서 이렇게 우와 유레카 하는 그런 것처럼, 평소에는 생각지 못했는데 이 말씀이 이런 뜻이었어? 그리고 이 말씀이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것이었어? 라는 것이 딱 마음 가운데 이렇게 오게 되면요, 골프 다시 얘기 드려야죠. 골프 진짜 제대로 딱 맞았을 때 그 짜릿하게 딱 나가는, 이게 내가 힘을 준 것도 아니고 그 원리에 의해서 딱 맞았을 때 공이 쫙 나간 하나님의 말씀을 딱 그렇게 해서 경험하게 되면 후련해요. 진짜 맛이 있습니다. 이게 진짜 다윗의 고백처럼 꿀보다 달아요. 이게 그 수천 년에 걸쳐서 쓰여진 성경이 수천 년을 통해서 나의 손에 들어오게 된 것만 해도 참 대단한데, 그것이 내 이 조그만 머리로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이것이 서로 연결되어지는, 물론 누가 다
다 만들어준 거 공부하면서 깨닫는 것도 유익이 있어요. 그러나 자기가 직접 한번 해보는 거죠. 직접 한번 깨달아 보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 가운데 처음에는 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하고 왜 이런 말이 써있을까? 왜 딴 사람은 이해되는데 나만 이해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 조바심도 들어요. 근데 그건 과정이거든요. 누구나 다 거쳐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어느 순간 딱 그것이 깨달아지게 되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깨달아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고는 못 배기는 거죠. 그 말씀의 묘미를 아니까, 그 말씀의 즐거움을 아니까. 그것이 묵상의 한 축이에요. 깊이 있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묵상의 또 다른 한 축은 과감하게 실천하는 것이.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귀한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주춧돌 위에 우리가 집을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내 입으로 시인하는 것 갖고 안 된다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그대로 실천해 내야 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충분하게 이루실 수 있는 것을 내가 순종함으로 실천해내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아침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을 수 없어요. 일주일 내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고 10년 동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 이거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겠어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행하시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의지적으로 차원하여 순종하게 될 때, 그것이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경험 가운데 내 힘과 노력으로는 도무지 행할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들로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이 5가지 손가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 반복되어져 가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기에 참 하나님의 말씀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기는 것도 유익한데, 참 감사한 것은 이번 우리 교회 설립 15주년을 기념해서 여러분 이 성경 필사대회가 진행됩니다. 방법은 광고 시간에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노트에 성경 말씀을 쓰는 것이에요. 옛날에는 이 성경책 한 권 갖는 것이 소원이었던 시절도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내 성경 한번 가져보는 것, 내 신발 갖는 것처럼 내 성경 한번 가져보는 게 소원이신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 사실 성경만큼 흔한 게 어디 있어요? 집에 성경책 없으신 분 계세요? 제가 하나 드릴게요. 저희 많아요. 뭐 집에 한 권이 뭡니까? 방마다 하나씩 있잖아요. 방마다. 심지어 화장실에도 하나 갖다 놓으시고, 어떤 분들은 교회에도 다 하나, 그것도 좋은 곳으로 다 갖다 놓으시고, 차에도 있고. 여러분 이 흔한 성경을 우리가 무슨 명필이라고 또 한 권 뭐 써가지고 뭐 성경책 하나 만들어냅니까? 여러분 성경책이 없어서가 아니라 참 어떤 면에서는 슬픈 현실인데 너무 흔하기 때문에 성경을 귀하게 여기자는 것이에요. 너무 흔하니까 오히려 안 봐. 그러니까 내가 쓴 성경책은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집에 가정에 불이 나시면 여러분 집안에 있는 뭐 금은보화 갖고 나오시겠지만 가장 먼저 챙기는 것이 여러분의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첩이잖아요. 여러분 그것은 퍼스널한 거잖아요. 다른 것들도 다 귀하지만 내 인생의 추억이 담긴 내 인생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공산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손으로 한번 직접 써보는 것, 거꾸로 자칫 해픈 마음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시간을 내어서 진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죠. 오늘부터 2달에 걸쳐서 한 30장 분량의 성경을 우리 성도들과 함께 쓰고자 합니다. 하루에 반 장씩 쓰셔도 좋고 또 이틀에 한 장씩 쓰셔도 좋아요. 아니면 일주일에 몰아서 쓰셔도 괜찮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정한 그 시간 내에 꾸준하게 한결같이 필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벼락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마감일 하루 2, 3일 전에 벼락치기해서 쓰는 거 물론 안 쓰는 것보다 훨씬 유익하지만 이 말씀 묵상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평소에 꾸준하게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음미하면서 말씀을 써내려가는 게 좋아요. 특별히 이번에는 전도서 또 로마서를 쓰게 되는데요. 전도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노래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면하는 귀한 말씀이잖아요. 로마서는 그 인생의 구원의 길이 있음을 분명하게 제시하며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 것을 권면하는 귀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다른 성경책입니다. 전도서와 로마서는. 근데 그렇게 시작은 달리했지만 여러분 쓰면서 느껴지시게 되실 거예요. 이게 점점 이게 서로 짝이 맞는구나. 서로 하나 된 말씀이구나. 같은 얘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게 다른 사람이 알려줘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쓰면서 내 스스로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짝이 있는 게 맞구나. 이 하나의 귀한 말씀이 진리이구나 라는 것을 내 스스로 다 확신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생겨납니다. 좋은 상품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시라. 짜잔. 다 마시신 분들은 교회에서 정말 좋은 상품 드릴 거예요. 근데 진짜 좋은 상품은 내가 이렇게 건강해서, 내가 이런 믿음이 있어서,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말씀을 쓸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로 받은 귀한 축복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아멘, 할렐루야. 그 마음을 가지고 쓰시면 여러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암송했잖아요. 그리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을 더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상품은 덤으로 얻는 상품이고, 진짜 상품, 진짜 복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묵상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진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조금만 간단하게 더 살펴보면요,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3가지 모습으로 받게 됨을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인가? 이것은 육신이 편안해지는 복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평안해지는 복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안전, 이 번영 속에서 비롯된 행복감을 누리는 복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편안하게 사시길 원합니까? 평안하게 살길 원하십니까? 둘 다 되면 좋죠. 근데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인생이 편안할지 모르지만 평안이 없으면 불안합니다. 반대로 인생이 좀 고달프고 편안하지 못해도 그의 심령 가운데 평안함이 있으면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복이 이 평안의 복인데, 그 복을 누려가는 과정 가운데 첫 번째, 과실, 열매의 축복을 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18절 20절 말씀에 보면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랬습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며 나아가 그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해 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의 순종의 반복이 우리의 신앙의 열매를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들어낼 열매가 무엇일까요? 나무는 과일의 열매를 맺지만 사람은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닮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상급을 받는 것이에요. 시편 말씀에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을 씌워주실 때 궁율과 인자의 관을 씌워주신다고 그랬어요.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입니다. 다른 사람을 궁율히 여기고 인자하게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는 상급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품고 겸손한 자세를 취하게 될 때, 그런데 사람이요 참 어떤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겸손한 척해요. 근데 그 일이 조금 해결되잖아요. 그럼 언제 그러냐는 돌변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고난이 필요한 것이에요. 고난 자체가 복이라기보다 그 고난을 지나가면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주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에 고난이 우리의 변장된 축복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여러분 그 아름다운 성품들이잖아요. 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된 그 아름다운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면서 우리의 인격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풍성의 축복을 받는 거죠. 요한복음 10장 9절로 1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꾼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잎사귀, 나무 잎이 자라나잖아요. 줄기가 솟고 열매 이전에 풍성한 이파리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이파리 그것도 따서 먹지만 그것이 있어야 열매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열매, 우리의 인격의 열매를 맺는 과정 가운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단이는 너무너무 나쁜 이 깡패 같은 놈입니다. 사람을 도적질하는 것도 나쁘잖아요. 근데 죽이기까지 해요. 그럼 죽였으면 지 잘못을 좀 회개하고 잘못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예 깡그리 멸망시키는 데까지 나아간다는 거예요. 야, 이게 아주 나쁜 놈이에요 진짜. 근데 예수님은요 양으로, 음매하는 양이 아니죠, 사람으로 생명을 얻게 하실 뿐만 아니라 구원의 열매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의 열매를 통하여 얻는 풍성한 삶을 주시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 풍성한 삶이 어떤 삶입니까? 물질이 풍성하고 지식이 풍성하고 관계가 풍성한 것도 풍성이지요. 그러나 우리의 소유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모든 삶 속에서 감사가 넘칠 때, 여러분 감사가 넘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물론 감사하는 환경 속에서 감사하는 거 중요해요. 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러나 신앙인은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낼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과정을 통해서 아까 말씀드린 고난이 변장된 축복이 되어서 우리에게 인격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거든요. 누가 봐도 이건 감사하기가 어려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해? 여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싶은데 그 상황 속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감정이 들고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때로는 막 탄원하여서 기도도 하고 막 울부짖어 떼굴떼굴 굴리기도 하지만 놀라운 것은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를 덮어주시기에 모르겠다 감사해야지 이게 아니에요. 에라 모르겠다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을 꾸준히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지혜와 순종의 근육을 허락하시기 때문에 넉넉하게 이 감사의 이파리가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나아가서 세 번째 축복은 행사의 축복. 행사가 형통해진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이 형통이라는 게 내 기준에서 볼 때 형통이 아닙니다. 내가 정한 때, 내가 정한 방법으로 어떤 일이 해결되어지는 것이 형통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이 이루어지는 게 형통인 것입니다. 이사야 5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같이 읽습니다. 나의 시작.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뜻을 이루고 우리가 생각한 일에 형통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하나님 앞에 형통함을 겪게 되지만 그 과정에서 분명한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 기준과 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어당기는 것이 아니고요, 분명한 기준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내 상황과 내 기준을 맞추는 연습이 신앙의 훈련인 것이에요. 이러한 삶을 지속 반복하다 보면요, 놀랍게도요, 우리의 인격이 예수님의 인격을 자연스럽게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반복하게 되어지면 자기의 아집이 남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남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도박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될 대로 되라, 앞치합칠 모르니까 어차피 인생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 모습이 비슷할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한 번 사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 과정과 그 모습 속에서는 마치 도박하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당장에 먹을 것이 없고 환경의 삶이 어려운데도 어떻게 감사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해내면요, 하나님의 우리의 인격,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를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 묵상의 축복을 누리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고 또 깨달은 말씀을 과감하게 실천해내리라. 다짐하실 뿐만 아니라 실천에 옮겨서, 그래서 나의 생각과 실천이 균형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 하나님의 말씀의 풍성함, 하나님의 말씀의 형통함을 누려가는 것.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고 우리 손에 주어지게 하시고 또 이번 2달에 걸쳐서 우리 손으로 직접 쓸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이 소중한 기회 우리가 각자 다 귀하게 받으시면서 삶의 여건 속에서 물론 의무감으로 쓰시는 것도 일정 수준의 복이 있지만 내가 감사함으로, 자원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필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뿐만 아니라 이미 수많은 말씀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하시고 인도하신 그 말씀 묵상의 축복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도 아름답게 적용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시인이 그랬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그 전에 먼저 느리게 천천히 걸어야 비로소 보인다. 평생에 듣던 그 말씀을 다시
천천히 꾸준히 곱씹으며 묵상할 때 이 성경 필사 대회가 우리 온 성도들에게 큰 신앙의 유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격의 열매, 감사의 열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형통의 삶을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말씀이 제 삶에 깊이 있게 뿌리내려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귀한 성품, 성령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길 원합니다. 기도하시며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이 귀하시다 인정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시며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두신 이 귀한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처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 당황할 때도 있지만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귀한 세상 의미 있게 살게 하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말씀의 묵상 가운데 온전하게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제 관점에서 형통하고 내 삶 속에서 일이 되어져야 한다 조바심 되었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형통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다듬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가정 가운데 주신 말씀과 고난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귀한 재료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지속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우리의 인격이 주님 앞에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 주신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 한 세상을 의미 있고 보람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달간 진행되는 성경 필사대회를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분이라도 더 참여하게 하시고 또 참여한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있게 묵상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건상 참여하지 못한 귀한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아버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순종해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간순간 걸음걸음 순종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또 그 말씀을 종합해서 묵상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성경 필사대회를 귀히 여기며 한 분이라도 참여하게 도와주시고 또 함께 나눈 귀한 말씀처럼 그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며 필사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건상 쓰지는 못하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귀한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 중심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합력하여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한 성도들의 믿음을 상황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진행되고요. 특별히 주중에 진행되는 온라인 새벽 카톡 또 수요일 줌 기도회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설립 15주년 기념 성경 필사 대회를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진행하여서 우리 12월 5일입니다. 12월 5일까지 진행하여서 우리 크리스마스 때 함께 시상하고 또 이렇게 서로 감사한 마음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러비에 예쁜 이 노트가 있는데요. 교회 펜도 있고요. 뭐 이 펜은 안 사용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노트는 반드시 사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노트에 쓰신 것만 유효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 노트를 보시면 줄이 생각보다 좀 작아요. 그래서 글씨를 좀 예쁘게 좀 자그맣게 쓰시는 분들은 좋은데 저처럼 이렇게 용트림체 이렇게 쓰시는 분들은
참 어렵거든요. 한 칸에서 맞추기가.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냥 넉넉합니다. 장수가 2칸에 맞춰서 2칸을 한 줄로 생각하시고 이렇게 좀 큼지막히 이렇게 쓰셔도 좋겠고요. 또 우리가 미국에 사니까 꼭 한글로만 쓰지 않고 영어로 쓰셔도 괜찮습니다. 영어로 쓰실 분 쓰시고 또 다른 나라 언어로 쓰실 분들 why not? 모든 성경 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다른 나라 번역본으로 쓰시면서 또 말씀의 은혜를 함께 간직하셔도 좋겠습니다. 전도서와 로마서를 쓰시는 것이고요. 전도서가 12장, 로마서가 16장이니까 대략 한 28장, 한 30장 정도 되는 분량이니까 이 노트에 다 쓰실 수 있고요. 이거 참 개인적인 보물이 되실 거예요. 그렇게 함께 하시면 좋고, 저도 참 고민과 갈등을 많이 하다가 이렇게 얘기해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백을 하면 저는 영어로 쓰겠습니다. 영어로 해서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지난달에 우리 선교 구제 헌금을 어떤 이렇게 목적 헌금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기를 원했는데 감사하게도 6,259불 모금이 되었습니다.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들과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또 지난 1월부터 또 8월까지 또 연말까지 쭉 여러분 함께 하시는 선교헌금, 구제헌금 함께 합쳐져 또 교회가 함께 이렇게 일정하게 좀 도와서 함께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정말 우리 후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또 기도 모임 시간마다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잖아요. 액수적으로는 좀 부족할지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이 선교지에는 너무너무 중요한 귀한 물질이 될 것입니다. 물질과 기도가 함께 전달되어져서 우리 선교사님들 이 어려운 때 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마음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찬송가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찬양하시며 드리신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신 책은 귀하고 중하신 말씀일세 기쁘고 반가운 말씀 중에 날 사랑한단 말 참 좋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딴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만 생각하면 곧 다시 예수께 돌아오리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구주의 영광을 바라보며 예수의 사랑을 찬양하리 영원히 찬양할 나의 노래 예수의 사랑이 귀하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내가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날 구해 주시려 내려오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마귀가 놀라서 물러가네
어떻게 보답할까?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오니 나는 참 기쁘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모습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과 환경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예배하며 우리의 삶에 필요한 필요한 물질의 일부를 구별하여 감사함으로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을 하나님 귀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물질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영광을 돌리고, 물질이 어려울 때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물질이 많아질 때도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풍성한 삶의 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여서 11조 예물로, 감사 예물로, 주정의 예물로, 또 교회사에게 필요한 이런저런 제목을 붙여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열매와 풍성과 형통의 복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귀한 성도들의 믿음과 가정과 일터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온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인도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축복을 일상생활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살기로 결심하며 실행하는, 그로 말미암아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머리 위에, 우리의 전도 기도 대상자들 머리 위에, 우리가 함께 후원하며 기도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이웃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